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0과 고레스의 칙령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에게 멸망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암시를 해주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셔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가 생각했을 때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땅도 넓었고 국권도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바사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188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시의 전쟁은 그저 사람들과 사람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상대 나라의 신의 전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과 각국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역대하의 결론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한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세계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레스는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고레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명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레스 실린더는 원통형 돌 도장인데요. 여기에 그림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그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포로로 잡혀 있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과 거기에 그 돌아가서 자기 신들에게 나를 잘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뭔가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정도로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잡혀와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살던 포로들은 귀환한 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하는 왕이 누구인지는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공포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고레스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돈과 물건과 가축과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을, 함께 계셔 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한정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거기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압제받았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회복하게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그들을 징계하셨었지만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 섭리를 이루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되길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무엇이고 그가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까? 고레스가 내린 칙령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하라는 내용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것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왕에게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다 본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이후에 폐허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을 지켜줄 성벽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모두 마비된 상태이고 거기에 가면 생활이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페르시아는 어떤가요?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문명 또한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아무런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기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바로 5절과 6절에서 똑같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며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에스라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취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사용하셔서 채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까? 성전의 재건은 어떤 의미가 담긴 일입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도, 유다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전 재건에 담긴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고레스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떠나라는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126편의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아무런 좋은 것들이 없는 정말 폐허와 같은 땅, 나를 지켜줄 성벽도 없는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많은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 앞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명령하신다면 따라야겠죠. 근데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저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떠나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 감동시키셔서 따를 수 있도록,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성전 기구들도 함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전 기구가 고레스에게 있던 이유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들을 가져간 것은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는 이 성전 기물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레스는 성전 기구들을 당시 국고성의 창고를 맡아 관리하던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세스바살은 에스라 2장부터 나오는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보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 5장 16절에 세스바살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에스라 3장과 학개와 스가랴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은 바벨론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줍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의 개수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의 총합과 11절의 총합이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잘못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편집자가 있어서 짜집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들의 기물들을 기록하고요. 그 기록한 이후에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잡다한 것들까지 다 센 숫자가 바로 11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총합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앞 숫자와 뒷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물들의 숫자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 기물들이 왜 바벨론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주된 독자로 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선조들의 불순종을 통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건물에서 자기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러면 이거는 무적의 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적의 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건물이 무적이 아니라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을 기억했어야 했고 그 언약의 책임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더라도 빠르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끝까지 불순종했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고 결국에는 성전 기물들까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되면 이 성전의 기물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 기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 기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두 가지입니다. 왜 빼앗겼었나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실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간 예배드리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진솔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배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 한 2달간 정도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네, 처음엔 교회를 탐방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한 2-3교회 정도를 탐방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니 처음 2주까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셋째 주부터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2달이 지나가는 그동안 되게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교회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SFC 선배였던 누나가 어떻게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진짜 기가 막히게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제 끌고 자신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청년부 생활을 경험하게 됐고요. 좋은 공동체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대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나를 통해서 이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더 절망하도록 성전 기물까지 가지고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희망을 버리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고레스 칙령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택하셨고 바벨론을 이기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들과 건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유다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셔서 뜻을 이루신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헌신하게 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길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